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23장입니다. 23장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22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제목이 뒤에 더 있어요. 끝까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곳에 주님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모여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그 뜻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동륜이라는 분이 쓰신, 제가 쓰고 보니까 그러네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동자 학렬이니까 학렬이 비슷하려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우리는 블랙홀 속에 산다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이 이 사업을 잘 하시면 될 텐데 엉뚱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책의 시작에 이분의 고민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이 온 우주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되게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우주는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이 우주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저자가 빠져버린 게 있어요. 어디에 빠졌는가 하니 블랙홀이라는 거에 빠졌어요.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모르겠던 거죠. 이 우주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래서 이리저리 뒤져봤을 때 요새 한참 유행하는 이론이 있거든요. 이 블랙홀, 우주는 하나의 점에서 시작했는데 이 점이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우주를 만들었고 큰 구멍, 어둡고 깜깜한 구멍, 이 블랙홀을 만들었다. 그 블랙홀에 빠졌습니다. 온 우주는 큰 어둠의 구덩이인 블랙홀 속에 존재한다. 그리고 이 블랙홀은 보통 이 블랙홀 이론의 대세는 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은 이 우주가 수축하고 있다고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주가 있고 그 속에서 우리 인생들이 이 블랙홀에 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한 한결같은 답이 하나 있어요. 세상은 몰라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것이요. 답이 없어서 이 엉뚱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고민을 마치 이론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은 그 어둠의 구덩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둠의 구덩이 속에서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그 어둠의 구덩이 속에서 제마다 자기 삶을 우기고 주장하면서 엉뚱한 삶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속에 살아갑니까? 우리는 어둠의 구덩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그 처음이 언제였습니까? 그 처음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시작된 때, 그때가 처음입니다. 이 우주가 그래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창조되어졌습니다. 언제부터 이 우주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빛이 있어라. 실상은 그때부터가 아닙니다. 그 빛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부터요. 창세기 1장은 사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심히도 좋았더라 하셨어요. 뭐가 좋으셨을까요? 그 빛을 보시고 그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빛에 감동해서 자기의 솜씨에 자기도 놀라가지고 너무나도 좋았더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도 좋으셨더라,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 것, 다 되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심히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면 그 끝은 언제입니까? 그 끝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모든 뜻이 완성될 때, 그때가 끝입니다. 그때까지입니다. 온 우주가 그렇고요, 온 세상의 역사가 그렇고요, 짧게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를 향해 품으신 뜻, 그 계획하신, 작정하심이 있는 그때부터.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날 향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그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고 그 인도하심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 거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거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머물러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믿음으로 매일매일 걸어가려고 할 때 이게 그래요, 잘 따라가면 되겠다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걷는 게 어려워요? 따라가는 게 힘들까요? 문제는 그 길을 어렵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 인도하심이라는 것만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니 마음이 두렵습니다. 과연 있을까? 과연 하실까? 과연 될까?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꾸 끼어듭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에 자기가 자꾸 끼어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자꾸 자기 인생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그래서 자꾸 이상한 노래도 불러요. 이상한 노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옛날에 유행했죠. 옛날에 그 민혜경이라는 가수가 불러서 아주 유행했던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가사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다시 읽어보고 나왔는데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부모님이 막 날들어 이렇게 하라 하셨죠, 저렇게 하라 하셨죠. 좋았어요. 나는 마음이 아쉬웠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 불러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사실은 세상이 전부 그렇게 노래 부르고 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될 줄 알고, 뭔가 이룰 줄 알고.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이루었습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되면 왜 안 되게 하셨냐고 뜬금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온통 원망과 불평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고 쓰러진 인생. 온 세상이 그래요. 온 세상 만사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기보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이에 스스로 끼어들어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 없는 삶, 불신앙의 삶이에요. 불신앙의 삶. 그건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독하는 삶,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의 삶, 믿음 없는 삶이란 자신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끼어들어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삶. 이 삶이 불신앙의 삶이에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계획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시고 끝내, 그래서 그 모든 계획을, 모든 작정하심을 내 인생 가운데 다 이루심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어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일이 잘 되고 형통합니까? 그때가 위기입니다. 사실은. 어떤 위기입니까? 교만할 위기입니다. 그때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에 있으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오늘 힘겹고 어렵고 갑작스럽게 쓰러질 것 같은 고비가 찾아와도 지금도 여전히 주가 날 인도하시는 중임을, 이게 어려워요. 내가 쓰러질 것 같으면, 큰 고비가 찾아왔으면 사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를 악물고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좌절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과연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쫓아가는
주의 인도하심을 믿어 그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속하여 살아가기를 바라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바울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이 여정을 통해서 지금 오늘 바울이 겪고 있는 이 형편과 상황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지금 상황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아주 급박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형제들과 교제할 때 야고보가 충고했었죠. 지금 저 유대인들이 흥분해 있다. 너를 잡으려 흥분해 있다. 그래서 야고보의 충고를 따라 그 유대인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율법을 따라 유대의 결례를 행하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래졌습니까? 아니요. 이미 패역함에 빠져버린 사람은 절대로 달래지지 않습니다. 저 아시아에서부터 집요하게 바울의 전도를 방해하고 물어뜯어왔던 유대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까지 달려와서 다른 유대 온 무리들을 충동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21장 7절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내 그들에게 붙들렸습니다. 자신을 박해하여 붙든 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간증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간증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가 간증함으로 그 무리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고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되었다고, 그 예수께서 나를 온 이방 땅으로 보내셔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옵니다. 이 간증이 저 흥분한 유대인들을 더 자극시켜 버렸습니다. 이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골치가 아픕니다. 바울을 이 천부장은 채찍질하여서 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습니다. 로마 시민이 나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문할 수 있느냐? 그 일로 간신히 고문을 면했습니다. 그렇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는 체포당한 묶여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앞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그 모든 진상을 알고자 하여서 천부장이 이제 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모았습니다. 죄도 재판하여서 정식으로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신문하고 고문할 수 있어? 그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천부장이 그 다음날 바로 정식으로 산헤드린 공회를 모읍니다. 그래서 바울을 그들 앞에 공식적인 재판정에 세웁니다. 다시 유대인들 앞에 세워진 바울이 그 재판정에서 하는 말, 그 말도 기가 막힙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도행전 23장 1절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 나를 풀어달라가 아니라 주가 날 부르시고 보내셔서 저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간증했던 그가 다시 재판정 앞에 서서 그렇게 외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사실 이 외침이 불타오르고 있는 불에 기름을 껴얹은 그런 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 위기의 순간에도 바울은 기지를 발휘합니다. 가만히 봤더니 저 유대인 무리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들 중에 외쳤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외친 일로 인하여 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군중 속에 저 무리들, 나뉘어져 있는 저 무리들의 자중질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서로 비난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23장 10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 말씀 10절을 보면 그들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큰 분쟁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 재판마저도 파행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일들이 얽히고 설켜버린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연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예루살렘의 형제들, 그 교회들과 단순히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남은 생애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한 가지 꿈을 바라고 왔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넘어 로마를 통하여 저 스바나 스페인을 바라보고 로마를 통하여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뻗어나가는 놀라운 완상을 바라보고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소망하며 당차게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앞이 깜깜합니다. 전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잡혔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뼈아픈 것, 그것보다 더 기막힌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좌우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옥에 갇힌 주의 제자들 쇠사슬에 묶였을 때 철컥 쇠사슬도 잘 풀어주시더니 그들을 가두고 있는 옥문을 사람이 손대지 않고도 활짝 잘 열어주시기도 하시더니 그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제자를 흔들어 깨워주시기까지도 하시더니 지금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사이에 지금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분명 주께서 바울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으려고 가던 그 길에 그 길 위에서 우리 예수님은 친히 그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며 불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주의 택한 그릇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지고 온 아시아 땅을 누비며 주의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아시아로 계속 나아가려 할 때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셨어요. 더 이상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가라 하셔서 유럽을 나아가 유럽 땅을 소망하고 유럽 땅을 누비며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저 로마를 꿈꿉니다. 로마를 꿈꾸며 로마를 통해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소망을 가지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내줄 것이라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로마로 가리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여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가 이끄셨고 주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디에도 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붙들려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만난 주님, 그날 밤 주께서 주신 그의 말씀이 이 모든 상황을 한 번에 정리해 버렸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셨다. 우선은 이 장면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기가 막히는 장면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가만히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곁에
서셨습니다. 거기 서신 예수님. 이 모습이 너무 놀라워요. 눈에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몸으로 오셔서 바울 곁에 그렇게 서셨을까요? 바울이 그 예수님을 봤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 곁에 오신 예수님, 그를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요. 그가 오셔서 그 곁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민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바로 여러분 곁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그 곁에 서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눈이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서 느낄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 외면하시는 줄 알았는데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그리고 여기에서 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온갖 고초 온갖 고난 당하는 중에도, 그리고 그 모든 소동과 그 모든 소란 속에서 바울이 죽을 위기를 겪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사실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바울 곁에 그 바울을 만나시고 그 바울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주님의 음성으로 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뭐예요? 외면하시는 줄 알았어요?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뭡니까? 주님 알고 계십니다. 주님 들으셨던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땅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붙들려서 혼자서 갖은 고초 다 겪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은 그때도 우리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던 것입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간증하고 증언할 때 우리 주님은 바울 곁에서 그 간증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꿈인 줄 알았어요. 바울의 소망인 줄 알았어요. 바울의 계획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 주가 친히 부르신 그 바울을 통해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어디를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저 로마를 보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계셨습니까? 그 로마를 통해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나갈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이고 바울의 꿈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 로마에서도, 그리고 그 로마를 지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뻗어나가는 일, 그 놀라운 꿈을 우리 주님이 꾸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바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제부터 저 바울을 우리 주님이 로마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바울의 계획한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담대해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텐데 담대하라 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네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니.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주가 인도하신다고요. 주가 인도하여 로마로 데려갈 것이니 너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라.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됩니까?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울이. 이제는 말씀하시는 주님, 바울을 통해 꿈꾸고 소망하고 계신 주님, 이미 바울을 통해 로마를 바라보고 계신 주님, 로마로 온 세계 열방에 뻗어나갈 복음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바울은 뭐 하면 됩니까? 그에게 의탁하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의 최고복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삶의 최고복이 뭐라고요? 최고복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입니다. 맡기는 삶. 주님께 맡겨 놓으면 주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 바울은 지금부터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들을, 저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주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앞길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온 세상은 두려움으로 붙들려 있습니다.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으면 참으로 놀라운 역사, 복된 은혜의 역사가 그 안에 펼쳐지는 것들을 수많은 증인들과 증거들을 통해서 보고 알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섣불리 예수 믿겠노라고 주님 붙잡았다가 세상이 날 미워해서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면 어떡할까? 내가 예수 믿으면 다른 세상 것들이 날 가만두지 않을 텐데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은 두려움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헤어나질 못해요. 하지만 성도의 삶은 그 두려움에서 해방된 삶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성도의 앞길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오히려 뭐합니까? 맡겼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인도하시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할까요? 믿고 맡겼어요.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맡겨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뭐 합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 속에 하나님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아서 그 여정의 길을 이탈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 여정의 길을 이탈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자칫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어찌 해보려고 이 궤도에서 이탈해버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지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믿고 맡겨 의탁한 사람은,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놀라운 그 기이한 역사들이 그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맡기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서 펼쳐진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칫 실망하여서, 자칫 오판하여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보다 그저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삶을 주님의 작정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인생을 다 맡겨 살아가는 의탁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그 삶에, 그 인생 가운데 주가 이루실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살아갈 때 주여 하나씩 우리 눈에 더디어 보여도 끝내 끝까지 다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다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에서 이탈해버리면 이탈해버린 자 결단코 보지 못할 텐데 주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에 속하여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